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지켜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행하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마간의 수령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일을 해당이 가지고 덮고 그 위에 순천색 소파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떼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红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당이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떼고 함께 있습니다. 청색 보자기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을 덮고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서 4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고핫 자손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 어저께 우리 이제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라는 말씀으로 살펴봤죠.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항존지까지 제가 확장시켜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맞이를 대신한다. 모든 맞이, 장자를 대신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 큰형님 역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 종,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은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항존직으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회에서 맞이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이 역할, 그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이렇게 해서 맞이를 대신하고 두 번째로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소유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자, 오늘 두 번째 보면은요,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고핫이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 차남이죠. 차남. 역대상 6장 1절. 역대상 6장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그리고 무랄이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게르손이 장남인데 차남이 더 큰 사명을 받습니다. 고핫이.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의 후손들은 성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분담합니다. 왜 장남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차남이냐? 여기서는 이것은 이제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차남.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3시에 나가면 3시 품꾼, 여기서 이제 6시간을 더 해야 되죠.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3시 품꾼은 9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쫙 불러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6시 품꾼, 그러니까 이제 오후 12시죠. 오후 12시 정오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그들을 불러서 똑같은 보수를 또 약속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 품꾼, 9시가 이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또 있으니까 또 데려갔다. 그 다음에 이제 11시 품꾼, 이제 여기는 6시까지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죠. 5시에 또 데려갔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11시 품꾼을 우리 한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3시 품꾼을 이제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6시 품꾼을 이제 유럽의 이제 유럽 사람들,
9시 품권을 뭐 미국 중심으로 한 야베 촉서, 그리고 이제 11시 품권 마지막 이제 1시간 일하면서 마지막 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으로 보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성경상에서는 독특하게 이 장남과 차남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이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남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장남이었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는데 하나님의 장자 축복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내려가요. 어긋맞게서 축복해버려요. 이런 장면들.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는 또 이방인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도 게르손 장남보다는 고핫을 통해서 성물 관리의 중시적인 역할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우리 고핫 자손의 인물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증거계를 덮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같았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아멘. 자, 고핫 자손의 임무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증거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증거계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복음을 책임지는 사역을 고핫 자손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책임지고 말씀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시고 임하시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중한 사명, 말씀 사역을 이렇게 맡겨주셔요. 자, 이것이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병행도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킨다든지 성도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신학, 그죠? 신학을 관리하고 세우는 것, 말씀 관리입니다. 말씀 관리. 이것이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 증거계를 관리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안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핫 자손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데요. 고핫 자손의 임무가 바로 첫 번째가 증거계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냥 말씀, 복음을 책임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핫 자손의 임무 두 번째. 상에는 항상 진설병에 떡을 두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아멘. 상에는 항상 진설하는 떡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시켰어요. 이 고핫 자손은 그렇게 해서 증거계를 관리하면서 복음을 책임지는 사명. 두 번째로 항상 끊임없이 말씀 사역을 하는, 말씀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셨다. 자, 여러분 다시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 사역보다도 목회, 말씀 사역을 다 첫 번째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풍성의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고핫 자손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과 끝이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6장에서 갑자기 초대교회가 숫자가 불어나니까 사도들도 막 접대하는 일들, 막 구제 사역에 막 매몰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파당이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분열이 생겨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벗어나고 거기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파당이 생겨가지고 막 갈라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싸워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두 번째로 접대를 일상기됐다는 거예요. 접대를 일상기됐다.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중심의 교회가 돼버려요. 행사 중심.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이 제쳐놓으니까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원망이 생기면서 원망, 불평, 상처, 다툼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충만되어지고 사도들,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일들,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막 말씀이 흐르고 막 이것이 딱 멈춰주는 순간, 다 관심이 다른 데로 흐르는 순간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가 그냥 막 분열이 되고 원망과 상처와 이런 어떤 다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 6장 4절에서 이제 7집사를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하죠.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이제 7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쫙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욱더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핫 자손의 임무가 바로 그것이었다. 첫 번째가 증거교를 관리하는 것이다. 말씀을 잘 관리하는 것. 두 번째로 끊임없는 말씀 사역을 준비하고 말씀 쭉 흐르게 하는 것이 레위 자손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 세 번째로 등대를 덮어야 된다. 등대 관리.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새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아멘. 등대 관리합니다. 이 등대 관리는 뭐냐면은 역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소의 불을 쫙 밝혀서, 자, 이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쫙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등대가 꺼져버리면 어두워지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온 땅이 어떻게 되죠?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고 구원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혼돈에 빠지고 공허에 빠져버려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혼돈하기 시작하다가 공허하다가 이제는 흑암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고 이렇게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빛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고 공허에 빠지고 흑암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또 한편에는 또 이 말씀이 변질된다거나 말씀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면 또 불이 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림을 봤죠? 엘림에서 12개의 우물과 그 다음에 79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12개의 우물,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12개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러 퍼올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를 하죠. 그죠? 우리 대전제일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12개 우물에서 퍼서 그냥 물이 막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절로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게 적셔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종려나무가 그냥 우리 교회에도 막 70그루 막, 그죠? 이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잖아요. 예수님 승리하실 것이며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들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핫 자손의 임무가 바로 그것이었다. 첫 번째가 증거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말씀을 관리하는 것. 자, 두 번째가 끊임없는 말씀 사역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진설병에 딱 상에 항상 진설병을 두는 관리. 항상 말씀이 있게 하라. 그다음 세 번째가 등대 관리. 그래서 항상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체육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이 잘 관리되고, 그리고 항상 먹을 게 있고, 그죠? 항상 말씀의 꿀을 먹을 게 있고, 그리고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대전체육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